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집트의 절대자,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절대자 파라오, 또 성경에는 바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잠을 자는데 그가 나의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잘 생기고 살이 찐 7마리 암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거든요. 그 광경이 여러분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까? 잘 생기고 또 살이 찐 이 7암소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 비쩍 마르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7마리 암소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같이 풀을 먹다가 이 흉측하게 생기고 삐쩍 마른 7암소가 살이 찌고 아주 보기 좋은 이런 7마리 암소를 잡아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깨었습니다. 깨어보니 꿈입니다. 이런 꿈이 있나. 그 다음에 또 잠이 들었거든요. 또 잠이 들어서 이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7 이삭인데 이게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왔는데 너무 토실토실하고 잘 여물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또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피어났는데 어떤 것이고 하면은 너무나 이게 뜨거운 바람에 피쩍 말라가지고 여물도 들지 않고 말라 빠진 이런 7 이삭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보니까 그 삐쩍 말라 빠진 여물지도 않은 이 7 이삭이 토실하고 잘 여문 7 이삭을 집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가 또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상치가 않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은 개꿈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개꿈이 있고 또 이거 영감 꿈이 있죠. 이건 개꿈은 아니고 참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뭔가를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닥쳐올 일을 예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파라오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대로 뒀다가는 이 술객들이나 박사들, 이 지혜자들의 목이 다 달아날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때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간장이 있었는데 요셉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임금의 부름을 받고는 아주 목욕 재개하고 바로 임금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임금님은 다급해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41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너희 푼다 하더라. 이제 바로가 좀 다급한 거예요. 이 꿈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남의 꿈이지만 심상치 않죠, 그죠? 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큰 내용을 안고 있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그러면 당사자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해몽을 하지 못하니까 요셉에게 매달렸습니다. 네가 젊기는 한데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그 꿈을 좀 나에게 해몽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요셉이 다 답변을 하는데 그 요셉의 답변을 보면은 참 겸손해요. 그래서 그 요셉의 답변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의 신앙과 인품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과의 말을 할 때 어떤 한마디 말하는 거 들으면서도 인품이 짐작이 가잖아요.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싹 돌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한마디 말이 굉장히 그의 인품과 또 신앙을 나타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1장
16절의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으시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어떻지 억울하고 누명을 쓰긴 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 않습니까? 바로 임금을 절대자에 아연을 합니다. 그 억울함을 한꺼번에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런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꿈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금님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임금이 꾼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듣고 나더니만은 금방 그 꿈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하고 아주 속 시원하게 꿈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이 41장 25절 말씀 다시 PPT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자, 이 바로가 자다가 꿈을 꾸고는 꿈에서 깨었죠. 잠에서 깨었죠. 그리고 또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꿈을 몇 가지 꿈을 꾼 겁니까?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요셉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꿈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다. 한 내용이다. 한 사실을 한 가지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황제 폐하에게 아니면 바로 임금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좋은 암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일곱 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은 암소와 이삭 꿈을 꿨지만 그 꿈은 몇 가지다?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아주 파리하고 흉측한 일곱 소는 7년을 뜻하는 것이고 동풍에 말라 빠질 좀 말라 빠지고 잘 엮을지도 않은 일곱 이삭도 역시 7년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큰 흉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왕에게 임금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7해 동안 큰 뭐가 있습니까?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이제 큰 흉년이 7해 동안 들게 될 것입니다. 후에 오는 풍년 후에 찾아오는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이전에 풍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해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흉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이 같은 내용을 암시하는 꿈을 두 번을 계속해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는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임금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꿈의 해몽이 명쾌합니까? 아주 명쾌하고 시원하죠. 아주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꿈은 잘 풀어졌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꿈은 아주 시원하게 해몽을 줘서 좋았는데 그 내용이 그 말의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엄청난 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임금님도 신하들도 그 해몽을 듣고는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분명히 심상치 않은 꿈이고 이 일은 곧 이루어질 것인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해몽한 것뿐만 아니라 뭘 합니까? 해결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해결도 제시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진단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참 의사가 있는데 용한 의사예요. 그 용한 의사가 진단을 너무 잘해요. 그럼 진단을 했으면 여러분 진단만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진단을 하고 그치면 그게 아픈 사람에게 혜택이 없잖아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진단만 하고 끝나면은. 그러면 진단을 했으면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진단에 못지않은 처방을 잘하는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상담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방이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요셉은 이 진단을 잘한 것뿐만 아니라 이 처방도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창세기로 가서 보십시다. 41장 33절에서 36절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성경.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일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의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에 임할 7배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임금님이 바로 임금님이 꾼 꿈의 내용을 듣고는 그러면 이제 7배의 풍년 뒤에 흉년이 오게 되면은 그 큰 흉년을 어떻게 견뎠다는 말인가? 다 우리도 굶어 죽는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처방을 요셉이 내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대풍년이 들었을 때, 대풍년이 들게 되게 되면 여러분 사방 곳곳에 막 양식이 지체로 늘게 있잖아요. 거기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감독관을 세우고 지혜자를 곳곳에 세워서 그것을 그 창고를 지어서 5분의 1을 수확한 것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고창하라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때 5분의 1은 뭐 많지가 않을지 모르지만 대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대풍년이 든 수확물의 5분의 1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평상시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창고에다 저장해라. 그래 하게 되면 흉년이 들어도 거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바로 임금님 그리고 그 신하들이 요셉이 말하는 그 처방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맞다. 그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을까요? 이 사람들은 막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무릎을 쳤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맞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풍년에서도 곡물가가 하락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농사가 풍년이 돼가지고 배추밭을 갈아엎고 벼밭에 배를 그냥 추수를 안 하고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일은 없겠구나. 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니까. 그리고 굶주림이 와도 가난이 흉년이 와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겠구나.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 사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인가요? 지혜고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의 얼굴이 다시 마주쳤어요. 바로 누구다? 요셉, 당신이 하면 되겠다 말이에요. 당신이 하면 되겠다. 당신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확신들을 바로도 가지게 되고 바로의 신하들도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8절, 39절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으시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와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참 이 바로 임금님이 역시 그 한 나라를 제국을 다스리는 임금님답죠, 그죠? 보고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으니까 너만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38절에 참 감동되는 말씀을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셨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책임자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은 정말 사람이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죠?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로또에 당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역전이라는 거는 로또 당첨된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이락 석방된 것뿐만 아니라 무죄 석방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임금 다음으로 애굽의 전역을 호령하는 바로 임금의 정권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는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참 재미있게 몇 번씩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기억하시나요? 이런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나면 학생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재미있으라 선생님의 말씀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실까 고맙습니다. 주일학교 안 다니셨습니까? 근데 그 주일학교 때 2절이 있어요. 그 2절이 뭡니까? 이 이야기 명심코 잊지 않았다가 이 다음에 우리도 착한 사람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정미 집사님 세대도 이런 노래 안 불렀습니까? 이게 이제 신세대로 가야죠. 저는 굉장히 옛세대로 왔습니다. 주일학교 성진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주일학교 이런 노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고 선생님께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주일학교 교육이 참 잘 되어진 것이죠. 너무 재미있고 감동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눈으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통쾌한지 감동이 되는지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장면을 읽을 때도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는데 통독하다가 이 부분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역시 이 부분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동 있는 말씀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거든요. 한 세 가지 정리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또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셨지만 그전에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에게.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계시해 주신 거예요. 꿈으로. 근데 이제 바로 임금님은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데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는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보여주시고 예고하시고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그 아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지금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임금이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자, PPT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자연 만물 속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천지 만물의 창조를 보면 또 이렇게 요즘 이제 우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주에 관계된 이게 생기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절의 변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 빠지고 지난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라 빠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형체가 말입니다. 봄이 되니까 그게 땅 속에서 또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이쪽 말라 빠지고 뚝뚝 끊어지던 가지가 봄이 되니까 거기서 새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순이 돋아나고요. 이 참 생명의 신비로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부활의 신비를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것은 무식한 자기 책임이에요. 믿음 없는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이 자연 질서 속에다가 다 하나님은 두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고 뭐 할 수가 없다고요? 핑계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하이든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아름다운 가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이 있죠. 보면은 우리 찬송가 78장이죠. 통합찬송가는 75장이고 그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을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내 마음이 열리면 이 별의 움직임을 별빛을 보면서도 아침에 돋아나는 해를 보면서도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다고 창구가 작시자는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이 막 실증나게 이 얘기는 들으실 건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온 세계가 앓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로나 그 임금들은 뭡니까? 그 꿈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이 꿈의 내용이 뭘 의미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를 보잖아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온 세계가 왜 이렇게 오래 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빨리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걸 오래 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경고시거든요. 깨달음을 가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용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최후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라.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가 가깝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게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어느 계절이 다가오는 거라고요? 여름이 가까워집니다. 여름이 가까워집니다. 이와 같이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너희 주위에서 있거든. 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너희가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참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함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다고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임금 이집트의 파라오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요셉을 들어 써서 일하셨습니다. 또 성경자 요셉 시대보다 한참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에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PPT 봅니다. 2장 4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 다음에 47절 함께 읽으시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되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때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임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은 바로보다도 좀 더 어렵게 꿈을 꿨어요. 바로는 자기 그 꿈의 내용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좀 얘기해다오 해몽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꿈을 꿨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것이라고는 아는데 꿈을 모르겠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니까 박사와 수련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너희가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몽을 해라.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 꿈에 무슨 꿈인지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몽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박사쯤 되고 그 어떤 수객들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알아야지. 내가 그걸 기억이 안 한단 말이야 하면서 몰아치면서 그냥 다 죽이려고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걸 풀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되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기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이 요셉처럼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셉을 생각하게 되면은 워낙 인품이 출중하고 지혜롭기 때문이 아닌가. 워낙 요셉이 쓰임받는 것은 그가 워낙 인품이 출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요셉이 인생 역전을 가졌죠. 요셉처럼 인생 역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옥에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이 애굽 천역을 통치하는 그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된 것은 그럼 그가 타고난 성품과 인품 때문일까요? 요셉이 가진 성품과 인품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인생 역전을 가진 것입니까? 그것도 뭐 원인이 조금 있겠지만 그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요셉이 요셉이 되어진 이 인생 역전을 가진 그 비결은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이 뭐죠? 아까 우리 38절에서 다 했죠.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예, 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또 야곱이고, 그게 노아고, 그게 에녹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 우리 손주들, 우리 정손주들, 우리 고손주들, 우리 자녀 손손 대대로 이 지구가 존재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닮는다고요? 우리 코로나 시대의 요절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자, 함께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사람이 뭘 잊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감동을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잊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데 쓰십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나라를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이 잘 보여주죠. 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또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 덕을 입게 됩니까? 요셉의 덕을 입게 됩니다. 그죠? 전체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그 흉년이 흉악한 흉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의 아버지도 요셉의 형제도 요셉의 조카들도 온 집안 식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이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 집안, 그 조카들 가지고 온 집안을 다 살렸어요. 이것은 요셉이 가진 탁월한 인품과 출중한 어떤 능력 때문이다.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요셉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이와 같이 집안을 살립니다. 집안을 살려요. 집안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7년의 대흉년이 들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양식이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요셉을 칭송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셉 때문이다. 요셉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한동안도 오랫동안도 애국 사람들은 요셉의 이름을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우리 나라를 구하고 우리 민족을 구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셉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근에 있는 애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애국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이와 같이 큰 일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이 나라 공직자를 뽑고 대표를 뽑을 때 꼭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이 인생 역전을 가지고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과 시대와 나라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요셉이 가진 어떤 탁월함 때문입니까? 어떤 출중함 때문입니까? 그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경고도 하십니다. 어두운 사람들은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요셉에 대해서 또 감동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읽을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늘 깨어서 주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읽을 줄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알고 또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